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5월이죠. 5월. 예, 5월인데 5월에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다들 한번 느끼실 것입니다. 자연이 너무 그 초록색, 초록빛. 4월은 약간 연두색이라면 이제 초록색이 약간 가까운 게 5월인데 정말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자연 늘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마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오빌러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러라는 한 사람에게 쓴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쓴 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이 데오빌러라는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원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 누가는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긴 분량의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13권의 서신서보다 분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 누가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영혼을 저 앞에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며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한 사람,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기도가 죽어버린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결국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정말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사역은 사도들이 사역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성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보통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성령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나를 좀 꺼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성령 행전은 바로 이 전도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사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